교회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용어가 있다면 아마도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뭔가요? 은혜가 뭐죠?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사랑, 그것이 은혜입니다. 왜 교회에서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냐면, 사실 하나님의 이 값없이 주는 사랑,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자격이 없습니다. 목사의 자격도 없고 장로의 자격도 없고 권사의 자격도 없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허물과 그리고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갖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오직 그 은혜로 사는 자들이 오늘 바로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강조하죠. 그런데 이 은혜와 같은 말로 또 은총이라고 하는 단어도 자주 쓰입니다. 여러분, 은혜와 은총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은혜가 받아들이는 상태에서 쓰는 용어라면 은총은 주어지는 상태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은혜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은총인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이 은총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는 일반 은총이고 다른 하나는 특별 은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반 은총은 이미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주신 은총입니다.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있고요, 생각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새끼 밥을 먹고 별 지장 없이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나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여기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큰 은총인지 모릅니다. 내가 지금 여기 건강하게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은총의 결과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일반 은총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또 오히려 이런 것들이 우연이고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일반 은총은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태복음 5장 45절에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 일반 은총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죠.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비와 해를 모든 사람에게 내려주듯이 하나님께서는 이런 은총을 주시는데 차별 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부와 건강, 출세 등의 소위 복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일반 은총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부를 축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더 건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출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아도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부자로 살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생활을 하지 않아도 건강하고 오래 사는 사람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반 은총은 자연의 법칙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이건 차별이 없는 겁니다. 잠언 10장 4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부자 되는 비결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손을 움직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부지런히 일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이러한 자연의 법칙, 이런 일반 은총은 여러분 차별이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고 기회인 것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면 부자가 된다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일반적인 법칙에 따라 움직여지도록 은혜를 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일반 은총입니다. 이 법칙에 따라 혜택을 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차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피곤하면 쉬라고 우리에게 자연의 법칙을 일러주셨어요. 사람이 쉬지 않으면 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살려면 휴식을 잘해야 합니다. 너무 무리하면 안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법칙입니다. 이런 일반 은총에 따라 살아야 우리는 건강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사이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특별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구분하여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일반 은총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지만 특별 은총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만 주는 은총인 것입니다. 이 특별 은총을 주시는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오늘 자기됨이 스스로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 은총이 있음을 알지도 못해요. 그래서 그 은총을 남용하기도 합니다. 또 왜곡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그것을 파기하기까지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부여된 그 은총까지도 빼앗고 파괴시키기까지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을 독점하는 그런 폐단이 생기고 양극화 현상이 심각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은 자기가 받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땅에 가득한 하나님의 은총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죠.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을 당신의 자녀로 특별히 부르셔서 특별한 사명을 주셨음을 자각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총으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에게 그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남용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죄를 깨우쳐 회개시키는 일이 자신들의 사명임을 아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바로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바로 여기 있는 것이에요. 특별 은총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인지 오늘 우리가 택한 성경 본문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그들의 정체성을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특별한 은총을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의 다리를 잇는 사람, 제사장들로 살라고 하신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임을 알고 믿고 사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라고, 그리하여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소유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총의 대변자들로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하셨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목적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 땅에서 특별한 은총을 입은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차별 없이 억압 없이 평등하게 전파되도록 증거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찌 보면 가장 아름답고 멋진 인생은요, 정말 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고 그 은혜의 놀라움과 기쁜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총이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도록 그 사명을 다하는 인생들이야말로 정말 값지고 가치 있고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귀한 인생들이죠. 이들이야말로 참된 복된 사람들입니다. 한국 교회 역사를 보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멋지게 아름답게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수없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알죠. 하나님의 차별 없는 그 은총을 드러내기 위해서 낮은 신분으로 천대받고 있는 백성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나눴던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조선 말에 여러분, 양반들에게 있어서 불가촉 경계 대상이었던 사람들이 바로 누구였냐면 백정들이었습니다. 백정들은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 살 수밖에 없었어요. 1895년 서울의 백정마을에 박성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사람이 중병에 걸려 죽게 되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당시 미국 북장로교회 소속 선교사였던 무어라고 하는 선교사는 당시에 세브란스에 있던 의료 선교사였던 에비슨이라고 하는 의사를 찾아가서 그를 데리고 백정마을의 박성춘을 찾아갑니다. 당시에 이 에비슨은요, 고종 황제의 주치의였습니다. 그런데 백정을 찾아간 거예요. 궁궐을 출입하던 서양 의사가 백정마을에 나타났으니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뿐 아니라 이 박성춘을 지극정성으로 치료해서 그를 살려냈어요. 이 고마움을 갚을 길이 없었던 박성춘은 그 무어 선교사를 따라 그 선교사가 사역하던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근데 교회를 나갔는데 이 교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교회가 양반들이 모이는 양반교회였습니다. 양반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어찌 이럴 수 있느냐? 백정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이럴 수는 없다. 그때 이 무호 선교사가 이런 말을 그들에게 던졌습니다. 하나님의 은총 앞에 모든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교사의 말을 듣질 않는 거예요. 선교사도 결국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양반들이 그 교회를 나갔어요. 그래서 양반들이 교회를 나가서 양반들의 교회를 또 세웠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목격한 백정 박승춘은요, 충격도 받았지만 오기도 생겼어요. 양반들이 떠난 이 빈자리를 자기가 채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먹고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그 차별 없는 은혜를 다른 백정들에게 그리고 천민들에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백정과 천민들을 그 교회로 인도해 가지고 그 교회가 백정과 천민들로 가득 찬 교회가 되게 했어요. 그 교회가 지금 여러분들 인사동에 있는 승동교회입니다. 후에 이 박성춘의 아들 박서양은 그 에비슨이라고 하는 의료 선교사 밑에 들어가서 의학 공부를 한 후에 우리나라 최초의 의사가 됩니다. 백정이었던 이 박성춘 또한 당시에 독립협회의 간부가 되어가지고 독립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들의 이러한 애국심과 독립운동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승동교회는 3.1 만세 운동을 주도했던 교회의 역할을 감당했기 까닭에 지금도 이 교회 건물이 문화재로 지금 등록되어 있죠. 이처럼 특별한 은총을 입은 믿음의 선배들은 소외당하고 고통받고 있던 서민들의 삶 가운데로 들어갔고, 또한 역사를 외면하지 않고 사회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이 땅에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 은총의 소중함을 몸으로 그리고 삶으로 전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기복신앙에 오염되어 나만 잘 되면 된다라고 하는 신앙적인 그런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총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에게 그 은총을 깨닫게 하는 제사장들이 되라고, 그리고 그 은총을 남용하고 독차지하려고 하는 그 죄악을 회개하고 모든 이들이 함께 그 은총 가운데 살도록 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라고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택하여 주신 것을 우리는 이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특별한 은총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여러분들 이것을 인식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바른 정신입니다. 이런 특별 은총을 입은 우리는 단순히 예수 믿어 나만 잘 되면 된다라고 하는 식의 맹신과 기복주의에 우리가 오염되지 않도록 바른 신앙을 잘 지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에게 그 은총을 깨닫게 하는 멋진 제사장의 삶과 그 은총을 모든 이들이 함께 맛보며 사는 행복한 세상을 향한 원대한 꿈과 그 포부와 비전을 갖고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멋진 모습이어야 합니다. 교회가 바른 교회가 되고 신앙이 바른 신앙이 되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그 특별한 은총의 그 값진 축복을 우리가 제대로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물신주의, 세속주의,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서 이미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총을 제대로 보고 느끼고 누릴 수 있도록 서로를 일깨워서 정말 참된 하나님의 은총을 충만히 맛보면서 서로 함께 행복하게 사는 길을 모색해 나가는 주님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여 영혼을 깨우는 제사장이요, 세상의 거룩한 대안을 제시하는 거룩한 백성이요, 세상적 가치에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에 따라 사는 그런 삶의 본을 보이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멋진 신앙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런 특별 은총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민족들에게 이것을 주셨어요. 그리고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는 교회 신앙 공동체에 이 은총을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은총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그 은총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기도하며 실천해 나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미 오신 주님을 기억하는 날이며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소망하는 이 기간이 대강절이죠. 여러분, 이미 오신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나요?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렇습니다. 가장 무기력한 아이의 모습으로, 그리고 가장 낮은 말구 위에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루 먹고
일하고 자고 싸고 이렇게 아주 살아가는 이 순박한 짐승들의 그 짐승들 사이에 누우신 주님, 사람들에게 학대받고 결국에는 밥이 되는 그 짐승들의 밥통에 오신 주님, 그 가장 누추하고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이 땅에 무기력하고도 낮은 그 어떤 존재라도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주시고자 은총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 또한 오늘 우리네 삶의 자리에 임재하시는 주님 또한 여러분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그 특별한 사랑과 은총을 입은 사람들은 여러분 이제 특별한 마음가짐으로 세상을 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사는 것이죠. 이 마음을 가진 자는 이미 거룩한 부담 속에서 세상을 살게 됩니다. 어떤 부담입니까?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총을 드러낼 수 있을까? 여러분 이 거룩한 부담을 가슴에 품고 겸손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이 거룩한 부담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진 자는 이미 그 안에 또한 거룩한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거룩한 갈등 속에서 이 세상을 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갈등입니까? 용서할 수 없는 자를 그럼에도 용서해야겠다는 그 갈등이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된 거예요. 이 땅에 무기력하고도 가장 낮은 존재인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으니 나 또한 그렇게 낮은 존재들을, 내가 그렇게도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고 싶지 않은 자를, 그리고 미워하고 싶은 자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해야만 한다는 그 갈등이 우리 안에 더 깊어지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훗날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런 갈등 속에서 성장해 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이 곧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일반 은총은 모든 자에게 값없이 공평하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특별 은총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한 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거룩한 부담과 갈등이 있는 선물이죠. 그런데 이 선물을 가슴에 깊이 새기며 왕같은 제사장들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로 사는 이들은 또한 그 누군가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참으로 복된 인생들이죠. 아프리카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 후배 선교사가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너무나 외롭고 힘든 성탄절을 맞이하게 됐다고 해요. 선교지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가족들이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때마침 몇몇 후원교회에서 교회 사정으로 인해서 선교비가 끊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우울한 분위기에서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이때 어느 선교단체에서 성탄 선물을 보내줬는데 그 성탄 선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선물 상자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라면도 있고 김도 있고 고추장도 있고 그리고 과자 세트도 있고 뭐 믹스 커피도 있고 치약과 칫솔까지도 있고. 그런데 그 상자 안에요 수건이 하나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선물 상자를 열고 수건을 딱 보는데 그 수건에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는데 그 글을 보는 순간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 순간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그 수건을 끌어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다시 힘을 얻고 다시 그 선교지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후배 선교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 받아본 성탄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을 그때 받았다고.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입고 살아가는 성북교회 성도들이 그 누군가의 귀한 선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성북교회 성도들의 삶이 이렇게 가치 있고 의미 있도록 오늘도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 은총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말 아름답고 멋지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북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